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 저희들은 이 정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없이 도와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이나 허락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큰 면제를 보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길이 너무 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불이익을 당하며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든 시험으로 사방이 다 막힌 듯한 어려움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 저희들에게 현실로 모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견디기 힘든 시련과 그 시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실 평안을 바라보며 기도를 통하여 세상 어느 것에게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넓은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그 가르치심이 우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과 각 기관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귀한 말씀을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도 한결같다라고 말하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한결같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또 범죄함에 있어서 한결같으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바르게 바꿔 나가야 되는 계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은 자신의 방향성을 항상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고쳐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신앙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사사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방향을 끝내 고치지 않고 내 살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10장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의 반복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스라엘의 범죄, 특히 그 범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쫓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신들, 즉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는 소득을, 그 소출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거두어 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충이 나놀날로 이어지고 또 그 고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범죄함을 이스라엘이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 구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또 근심하시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반복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도 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소제목으로는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드온 이후의 사사 볼라와 야일과 입다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입다 사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나눌 수는 없고, 이 입다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 입다 사사가 등장하여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입다 사사의 배경,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보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주어졌음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라 사사는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성경에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큰 차이점이 있지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자와 성경에 적게 기록된 자들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이 내용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나타내시는가, 또 이 인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아니면 이 인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영향을 주어서 악의 길로 갔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이러한 것에서 인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사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엇길로 갔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에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심으로 이 돌라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 구조의 흐름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반복적인 사사기의 구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녕이 주어지니, 평안이 주어지니, 또 자신의 살 길,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악을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심판 가운데서 부르짖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 돌라 사사의 기록 1절과 2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이 돌라 사사가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죽었다는 것은 23년간 다스렸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23년간 이스라엘의 평안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는 사사 야일에 대하여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사 돌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번째 사사인 이 야일에 대하여서는 3절 말씀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준으로 봐서는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동편에 있는 곳은 가나안 땅 정복에서 부수적으로 점령하고 얻게 되는 지역입니다. 또 이 가나안 동편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고 좌편이나 서편, 동이나 서로 나누어질 때에 이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이 수목이 가득하고 초목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조카 롯이 그곳에 양치기 좋은 와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요단 동편의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 초목이 우성하고 목양하기 가장 좋은 초목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양을 치거나 가축을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도 지리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곳에서 등장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22년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약 25년간의 이스라엘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 평안은 기드온 사사 이후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3년간 다스린 이후에 일어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사사가 아닌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스스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왕의 자리에 등극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였으나 그의 욕심과 그의 그릇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데베스를 치러 갔을 때에 데베스의 망대에서 한 여인의 맷돌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행악들이 정리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을 9장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주어졌는데, 이 평안을 살펴볼 때 4절과 5절 말씀에
야일 사사의 아들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라고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드온을 생각할 때에도 기드온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녀가 많고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 사사가 가진 사사는 원래 권력이 없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섬기고 세우고 추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이 권력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그 권력을 취하려고 그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 야일에게도 그 아들 30명이 있고 그 30명이 그 권력 안에서 자랐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귀를 타고 있다는 것, 가축을 소유하고 있고 나귀를 탔다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 나귀 30을 탔다는 것은 야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표현도 성읍을 가졌다는 것은 그 성읍에 대한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성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일 사사 이후에 그 사사의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력이 주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에게 주어지는 그릇된 특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서 야일도 역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죽게 되었고 5절 말씀에 가몬이라는 지역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년간의 평안이 주어졌고 각 사사마다 23년과 22년을 다스린 이후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 이후 사건이 이제 6절에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은 언제 행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녕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자 결국 나에게 주어진 안녕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가득 채워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6절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냐? 이전에 짓던 우상 숭배보다 더 넓어진 죄악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에 거하고 가나안 주변에 있고 가나안과 접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행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범죄함이 발전하고 있는 것, 사람의 타락이 발전되고 있음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들의 하고자 함이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창세기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데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자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의 소출을 빼앗아가면서 이스라엘이 궁핍함과 곤고에 처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라고 18년 동안 이 암몬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소출을 빼앗아갔는데, 가나안 중심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 동편에 이르는 길르앗 지역, 초목 지역, 기름진 땅까지도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 들어가서 소출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죄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도 이스라엘의 죄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그리고 남쪽의 일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욱더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도 역시 북쪽과 남쪽뿐만 아니라 동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접경지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매서워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길르앗, 즉 요단강 동편에만 암몬과 블레셋이 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가나안의 중앙지, 중심부까지도 이들이 치고 점령하고 소출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부까지 이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중심부까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또 이스라엘 중요 땅까지도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과 2장 10절에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안정이 없고 그냥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등이 따뜻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인간적인 욕구의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디까지 죄악이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그 깊은 교제, 영적인 부패함, 영적인 망각까지도 이스라엘이 부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는 살아가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우리를 어떻게 잠식시키는가? 풍요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인본주의와 같은 인간 중심인 나의 공로로 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야, 상이야, 쟁취물이야, 전리품이야 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풍족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대까지 이스라엘이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소와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지 하나하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삶을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풍요와 풍족과 안락함,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음을 사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 누구신지 이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숙지하고 또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구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심판하여서 그 심판이 18해 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이방 민족의 시야에, 이방 민족의 침략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가? 되새겨보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수년이 이만큼 지속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짖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여서 10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신들의 범죄함을 엎드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범죄함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기억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비참함에서 위로함을 받는 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10절에 이러한 회개 가운데에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과 구원의 행하심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도록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삶,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돌보시셔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고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는 것이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차, 3차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은 후에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암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 들으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은 근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구조가 사사기 오늘 10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 너희가 부르짖는 우상에 가서 너희를 구원해라고 해라 라고 부르짖으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그 긍휼함을 입어서 그들의 범죄함을 알게 되어 죽게 엎드리는 이스라엘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계시는지 16절에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고충과 그리고 곤고함을 보시사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에 두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부르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세상의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도록 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구원에 임하여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 가운데 두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베푸시려는 이 사사기 10장의 상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저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안녕이 주어졌을 때에 그 안녕에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보다 내가 이 안녕에 취해서 누리고 내 것이다, 나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잘했네,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감사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성장한다는 것을 그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 나 한 사람의 우리 삶을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깨달음도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자복함, 회개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범죄함처럼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풍족함이나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 나의 주권자가 되심,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고 우리 성도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인 장로의 공동체 모두가 표를 바라보고 또 표를 통하여서 또 한 해의 신앙의 삶을 연단하고 살아갈 때에도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올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표로 삼고 슬로건을 외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이웃과 지역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나 역시, 또 주변의 이웃 역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긍휼히 여겨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람의 평안이 하나님 구원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과 풍요로움이 구원의 결정체가 아니라 구원의 결정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함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함인가? 단순히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여 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나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 되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명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보다 나의 안녕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여호와를 기억하는 백성처럼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군인 장로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구원함을 덧입은 은혜 받은 백성님의 삶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풍요롭고 배가 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의 목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능력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결핍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좌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가난과 궁핍함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도됨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서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내 삶의 중심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으로서 고백하고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머리 위에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